예레미야 20장 7절로 13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찾아주시고 성경 없는 분은 앞에 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 보면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요셉이라고 하면요, 꿈이라고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용맹이라고 하고요. 솔로몬은 지혜라고 하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할까요? 눈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릴 때는 다 이 별명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름보다는 이 애칭, 별명을 많이 부르곤 합니다. 성도라면,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믿음 또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 사람 이러면 참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애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은 지난주 수요일 설교에 이어서 같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바벨론이 들어오고 이집트가 애굽에 올라오는데 이 요시야 왕은 페르시아와 즉 아수르와 손을 잡고 이제 바벨론을 견제하면서 애굽과 싸우다가 그만 무기또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나가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변장해서 그것도 나갔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고 외쳤던 스바냐,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이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는 선포를 한 것이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이와 함께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바벨론은 끊임없이 침략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에 이런 나라의 형편 속에서도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는 재판관들은 뇌물에 빠져 있고 관료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부정부패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제사장은 외식에 빠져서 이제는 정말 정부나 종교나 소망이 없는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52장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도 그것이 부족하여 예레미야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쓰는 그 노래 애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우리도 수건을 갖다 놓고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눈물을 닦아가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민족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7절 말씀 보면 권고하심으로 라고 시작하는데 이 권고라는 말은 타이르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말은 속이다. 이 속이는 것은 타이르기 위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왜 아이들에게 살짝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이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권유하시는데 예레미야의 불평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나에게 타이르고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시다가 나를 속이는 데까지 이르러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타이름이 나에게 함께 할 때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종일토록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마치 길 갈 때에 함정을 파놓고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이란 것은 슬플 때도 나고 너무 기쁠 때도 납니다. 너무 기뻐서 웃다 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 때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불쌍하고 애처로울 때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 때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애절하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깨달을 때에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대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계속적인 대화의 내용으로 엮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임하여 가르치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16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는 기도로 그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하면서 16, 17, 18, 19장 쭉 오다가 도저히 마음이 답답하여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식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안타깝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내용이 2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눈물이란 것은 희한합니다. 눈물로 쇼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배우들은 눈물을 빨리 흘리는 방법도 배운다고 합니다. 연상법으로 생각해서 눈물을 빨리 흘리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머리는 눈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이제는 눈물 근원이 되어서 그냥 샘솟듯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만 했을까요? 이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바라볼 때는 종일토록 나를 치욕하며 모욕거리가 되어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 성전의 총감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그 최고의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웠습니다. 귀향을 보낼 때처럼 목에는 사슬을 묶고 손발에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바스훌이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의 이름을 마골 미사비비라, 그로 하여금 주의가 두렵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우리가 혀로 예레미야를 치고 어떤 말도 그의 말을 듣지 말자 하고 그 주변에 보면 지속적인 모함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절망했으면 오늘 14절, 우리가 13절까지 10절까지만 읽었는데 13절까지 다음에 14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아버지께서 나의 등남 소식을 전하여 즐겁게 해준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마치 자기의 생일, 자기가 태어난 것까지 안타까워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씨앗이 눈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던 눈물과도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를 몸같이 몇 번이나 되었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던 주님, 그 주님,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를 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믿음으로 보아도 우리 주위를 보아도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세계 복음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예레미야의 그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의 눈물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했어요? 나의 마음이 무엇 같았어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있었을 때에 그때는 참 어려웠어요. 지금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주위를 보면, 예레미야 주위를 보면요, 한 원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든 그를 모함해서 그를 쳐 죽이고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함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 어디에서 그의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고백하기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이 얼마나 뜨거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입니까? 말씀이 충만할 때 나온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위 상황은 아무리 보아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 속에 뒤에 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위를 바라볼 때는, 뉴스를 들을 때는,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을 볼 때는 정말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갈망하고 소망하며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할 정도로 말을 듣고 고소하라 고소하라 이 말을 들었을지라도 딜레마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희망을 얻는 것은 11절 말씀의 한 단어입니다. 1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하오나 라고 시작해요.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받게 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10절까지는 절망밖에 없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옥거리와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이 자기를 향하는 것 같았어요. 암담하고 캄캄합니다. 11절 그러하오나, 그러나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이겨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사사들과 함께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운 용사 같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갖는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심으로라고 했어요. 11절에
나와 함께 하신대요.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세요. 모든 질서를 만들어 놓고 지금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네 글자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43장에서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르지 못하고 창일치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박해자들이 넘어지고 박해자들을 이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 전체는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 넘어지고 7.8기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며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버가모 교회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어서 이기게 하시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답답함이 불릴 듯 일어나서 내 모든 골수 뼈 마디마디에 서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눈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오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세 번째 눈물은 구원의 소망을 찬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 심장 아닙니까? 육체의 중심입니다. 심장입니다. 지정의 영의 중심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오니 모든 것을 다 쳐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먼저는 감사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시련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살짝 잊어버린 것 같아요. 1장 5절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한 소명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서 잠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구원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자신이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처럼 이 시대에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 고백에 눈물이 필요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눈물이 필요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사역들을 기대할 때 눈물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기도하십시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은 아침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낮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퇴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눈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눈물로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의 기쁨의 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